안녕하세요. 선생님과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여행을 떠나는 시간이 돌아왔어요. 오늘은 16번째 시간으로 이스라엘의 장자권이라는 이야기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어요. 이삭도 자기 아버지처럼 아들을 낳기 위해 60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한꺼번에 두 아들을 갖게 되었어요. 주인집에서 쌍둥이를 낳았을 때 그 집의 모든 종들이 얼마나 흥분했는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두 사나의 아이 에서와 야곱에 대하여 이야기꽃을 활짝 피우곤 했어요. 그들은 특히 나중에 나온 야곱이 그 작은 손으로 어떻게 자기 형의 발꿈치를 잡았는지를 이야기하기 좋아했어요. 그들은 이것이 그가 형보다 더 중요하게 될 표시라고 생각하였는데 이상하게도 그것은 들어맞았어요.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그 당시에 장자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해요. 그러므로 에서는 야곱보다 몇 분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이 장자의 권리를 가지게 된 것이에요. 그 몇 분의 시간이 부자와 명예 있는 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가름해 주었어요. 둘째 아들은 셋째나 넷째, 다섯째 이상의 아무런 가치가 없었어요. 오늘날도 어떤 나라에서는 이와 똑같은 풍습이 있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모든 권리와 재산이 장자에게만 돌아간대요. 어느 가정에서고 장자가 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었지만 이삭의 맏아들이 된다는 것은 더욱더 큰 의미가 있었어요. 그것은 아버지의 재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까지 받을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므로 에서는 참으로 행운하였어요. 조금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부와 명예가 자연히 그의 것이 될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에게는 그것이 별로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무런 흥미도 없었어요. 그의 생각은 그저 활과 화살, 창을 들고 산으로 다니며 사냥하며 즐겁게 지내는 것뿐이었어요. 이삭의 장자가 되는 것보다 활 잘 쏘고 멋진 사냥꾼으로 유명해지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였어요. 그러나 야곱은 달랐어요. 그는 사냥하는 것보다 집에 머물면서 어머니로부터 조상들의 이야기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서 듣기를 좋아했어요. 그는 특별히 자기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셨던 이야기를 듣기 좋아했어요. 처음에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그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드디어 자기 형에게서 장자의 권리를 빼앗을 궁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에서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기 때문에 어머니는 야곱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어요. 두 소녀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갔어요. 이것은 아주 유감스러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쌍둥이는 평생 동안 특별히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거든요. 야곱은 숲에서 형과 같이 즐겁게 지내고 에서는 좀 더 집에 머무르며 집안일을 도우면서 어머니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함께 놀고 이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두 소녀는 서로 다른 형제처럼 멀리 대하게 되었어요. 하루는 에서가 들에서 집으로 들어왔는데 배가 엄청 고팠어요.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먹을 것뿐이 생각나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음식을 만들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야곱이 요리하고 있구나 하고 그는 생각했지만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너무나 배가 고팠어요. 거기서 뭐 만드냐? 하고 에서가 먼저 말을 했을 거예요. 팥죽이야 하고 죽을 저으면서 야곱이 대답했어요. 나 좀 줘, 배고파 죽을 지경이다. 에서가 이렇게 말했을 때 야곱은 아주 비겁한 생각을 했어요. 형이 몹시 배고파하는 것을 보고 그는 이때야말로 장자의 권리를 빼앗을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형이 자기와 장사를 하지 않는 한 팥죽을 줄 수 없다고 거절하였어요. 장사라니 무슨 장사? 에서는 깜짝 놀랐어요. 이 맛있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내게 팔면 어때? 좋아, 알았어. 에서는 이렇게 쉽게 내뱉은 말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조금도 생각해보지 않은 채 그릇을 받아들였어요. 에서가 결코 취소하지 못하도록 야곱은 형에게 맹세를 하라고 했어요.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그 후에 에서는 그가 한 일과 팥죽 한 그릇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넘겨주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 그의 것이 될 모든 재산과 가장의 권리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킬 자로서의 명예를 그는 겨우 팥죽 한 그릇의 값으로 밖에 치지 않았어요. 너무나 작은 것 때문에 그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에서는 그토록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어요. 우리들은 결코 그와 같은 잘못을 범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역시 장자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그분을 버리지 않으면 하늘의 모든 보화는 우리의 것이 될 것이에요. 우리가 참된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우리는 결코 이런 귀한 축복들을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과 바꾸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장자권은 팥죽 한 그릇과 바꾸기에는 너무도 큰 보물이니까요. 에서는 장자권을 빼앗기 위하여 그를 속인 야곱을 결코 용서할 수 없었어요. 야곱은 또한 형과 맺은 계약을 아버지께서 승낙하시리라는 확신이 없었으므로 매우 우울했어요. 사단은 에서와 야곱의 사이의 형제애가 점점점 없어지도록 이끌었어요. 세월이 흐를수록 두 형제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어요. 에서는 더욱 사냥만 하러 다니고 야곱은 집안일을 돌보기만 했어요. 그 즈음에 이삭은 나이가 많아서 시력은 약할 대로 약하게 되었어요. 죽음이 가까움을 안 그는 특별한 축복을 주기 위하여 에서를 불렀어요. 그는 아직도 장자의 권리가 에서에게 속해 있는 줄 알았어요. 에서가 장막 안으로 들어오자 이삭이 말했어요. 내 아들아,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버지를 위하여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기쁨과 아버지께서 아직도 야곱이 장자의 권리를 빼앗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큰 기쁨으로 에서는 부랴부랴 활과 전통을 메고 사냥을 갔어요. 그러나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겠다는 말을 몰래 엿들었어요. 이삭이 하려고 하는 일과 그녀가 사랑하는 야곱이 결국 가장 좋은 것을 갖지 못할 것을 눈치챈 리브가는 재빨리 한 가지 꾀를 내었어요. 야곱을 찾아냈을 때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하고 이삭의 눈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으므로 그를 속이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내 말대로 하렴.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서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처음에 야곱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는 겁이 났어요. 어머니의 꾀가 나쁘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들키게 될까 봐서였어요. 내 영해서는 털보여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하려고 리브가는 자기의 계획을 그가 실행하도록 시켰어요. 그리하여 야곱은 새끼 염소 2마리를 잡고 그의 어머니는 이삭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때 그녀는 이삭을 감쪽같이 속이기 위해서 야곱의 목과 손에다 염소의 가죽을 씌웠어요. 김이 무럭무럭 나는 음식 접시를 들고 아버지의 장막으로 들어가는 야곱은 얼마나 무서운 사기꾼이에요. 야곱은 또 이삭이 그의 악한 속임수를 알아낼까 봐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이삭이 의심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더욱 더 못 견딜 지경이었어요.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장막 안에 들어온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보려 하면서 늙은 이삭은 물어봤어요.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에서의 목소리를 억지로 흉내내며 야곱이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셔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은 점점 의심이 들었어요.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로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야곱은 하나님을 끌어들여 말함으로써 더 큰 죄악을 범했어요. 이때 이삭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더욱 짙어졌어요.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은 아마도 들킬까봐 다리를 덜덜 떨면서 아버지께로 다가섰을 거예요. 이삭은 그의 온몸을 더듬더듬 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고 그는 중얼거렸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또 물었어요.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러하니이다. 야곱은 마지막으로 거짓말을 했어요. 이삭은 만족한 마음으로 야곱이 가져온 음식을 먹고 이렇게 그를 축복하였어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리라. 축복을 다 받고 난 야곱은 얼른 밖으로 나가서 에서의 옷을 찢어버리고 모른 척하고 시치미를 떼었어요. 그러나 비록 형이 눈치채지 못한다고 그가 생각했을지라도 그는 이미 무서운 잘못을 저지르고야 말았어요. 야곱이 장막을 나가자마자 곧 에서가 돌아왔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순간이었어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라고 성경 말씀에 되어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으리라고는 꿈에도 모르고 에서는 열심히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께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는 말했어요.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제 벼락은 떨어졌어요. 너는 누구냐? 그의 아버지는 누가 이렇게 심한 장난을 치는가 하고 화가 나서 큰 소리로 호통을 쳤어요. 에서는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아버지가 자기 아들도 알아보신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누구라고? 이삭은 온몸을 후들후들 떨면서 소리쳤어요.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느니라. 에서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사랑하는 늙은 아버지를 위하여 하는 마지막 수고라고 생각했던 것도 모두 허사가 되고 말았어요. 그가 자기 손으로 그토록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도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받기로 약속되었던 축복은 엉뚱한 사람이 받고 말았어요.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는 슬픔에 넘쳐서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치면서 목을 놓아 울었어요. 그렇게 불쌍한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렇지만 이삭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어요. 그 당시의 관습으로는 야곱에게 이미 준 축복을 다시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아비가 그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그는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말을 하였어요. 그 말은 리브가의 귀에도 들어오게 되었고 야곱도 그의 말을 리브가로부터 듣게 되었어요. 물론 처음부터 야곱은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 봐 무서워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무서워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디로 도망을 치는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하였어요. 리브가는
그에게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라고 했어요. 그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하고 리브가는 말했어요. 그녀는 앞일을 너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녀는 자기 아들과 함께 저지른 속임수의 값이 얼마나 크리라는 것을 너무도 알지 못했어요. 사실 그녀는 하루에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만 셈이었어요. 왜냐하면 에서는 그녀를 미워하였고 야곱은 두 번 다시 그녀를 만나볼 수 없었거든요. 그녀는 자기 아들이 며칠 만에 다시 돌아올 줄 알았지만 그는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에 결코 돌아오지 못했답니다. 야곱은 정든 집과 어머니를 잃어버렸어요. 여러 해 동안 그는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고통을 당했고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두려움과 괴로움을 결코 떨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에도 어떤 어린이들은 속임수를 쓰는 것이 똑똑한 것인 줄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림에 보면 우리 PPT 그림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 친구들 짐작할 수 있나요? 양치는 소년 이야기예요.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몇 번이나 했다가 동네 사람들이 나중에는 결국은 믿지 못하고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는 동네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거짓말은 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야곱이 속임수를 쓴 다음에 치러야만 했던 값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우리 친구들 거짓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속임수의 값은 너무나도 큰 것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꼭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나 모든 가족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항상 정직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또 여행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여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